어제 살펴본 미가 집안의 모습은 사사시대 초기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섞여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 이용합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신앙을 부추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 하나의 집안을 넘어 이 영적 타락이 공동체 전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다시 나오면서 이 사사시대 초기의 부정적인 상황을 말해주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단지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의 주도로 주요 거점이 정복되고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된 상태입니다. 단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 서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기업의 분배를 받았지만 아직 자신들의 땅으로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다고 해서 그 땅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점령이 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단지파는 오히려 분배받은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또 남쪽에 위치했던 블레셋으로부터도 압박을 받아서 기업으로부터 받은 땅이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누려야 할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쪽에 있는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섞여 삽니다. 다른 지파의 땅에서 섞여 살던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정착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5명의 용감한 용사들을 뽑아 자기들이 정착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지시하죠. 정탐을 하러 가는 길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가에게 고용된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의 집에 어떻게 레위인이 있는지 그 사실 자체로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탐꾼들은 레위인 청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또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레위인 청년은 미가가 자신에게 행한 모든 일과 미가의 제사장이 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과의 만남이 자신들에게는 뭔가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청년이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가 레위라는 그 이유로 자신들이 가는 길이 잘 될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의 제사장은 원래 에봇을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에봇 역시도 가짜였고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레위 청년은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히 가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불경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자신들의 형통함을 위한 필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 대사장의 긍정적인 말을 듣고 나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라이스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38km, 또 두로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단지파가 원래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서쪽 지역에서 약 170km 이상 떨어진 헤르몬산 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요단강 근처이다 보니 물도 풍부했지요. 당시 라이스는 시돈의 관할 지역이었지만 그 시돈과는 거리가 조금 멀었습니다. 그 지형상 보면 서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이 위치하고 있고 동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이 있어서 근처에 있는 아람 족속의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라이스 주민들은 전혀 방어 태세를 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거죠. 또한 다른 지역 사람들과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다섯 정탐꾼은 이곳이 천혜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우리가 정탐을 하고
정복해야 될 것은 여기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본 것을 보고 보고합니다. 이들은 라이스 땅이 매우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전혀 방어태세를 갖추지 않고 주변 지역 사람들과도 교류가 없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 살면 딱 좋은 땅이라고 설명을 하죠. 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들에게 넘겨주셨다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단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하고 외형적으로 더 얻기 쉬운 땅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립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단지파 사람들은 군인 600명을 선발해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보내지요. 이들은 기럇 여아림 뒤쪽에 진을 치고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기럇 여아림은 에스다올에서 북동쪽으로 약 2시간 정도에 있는 성읍으로서 숲이 많았기 때문에 숲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단지파가 진을 친 일로 이곳을 단의 진영이라는 의미의 마하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이스를 향해 가다가 미가의 집 쪽에 이르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미가의 집까지는 약 20km, 다 걸어서 5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라이스 땅을 점탐하러 갔던 5사람이 단지파 군인들에게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도금한 신상이 있으니 그것을 빼앗아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5사람은 미가의 신당에 있던 에봇과 드라미를 자신들이 취하게 되면 그들의 앞날이 평안하고 번영하고 라이스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 단자선 600명의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문 입구에 서 있었죠. 어떻게 보면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정탐꾼 5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또한 부어맞는 신상을 취할 때 그 레이 청년 제사장은 600명의 군사들과 문 앞에 있었던 거죠. 정탐꾼들이 에봇과 드라빔을 비롯해서 신상을 가지고 나오자 그때서야 레이 청년 제사장은 지금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라며 항의를 합니다. 레이 청년 제사장은 단지 고용된 사람으로서 제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탐꾼의 훔친 신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무장한 단자선들이 레이 청년의 말을 막으면서 나서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지 않냐면서 자신들이 라이스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게 되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합니다. 이 레이 청년은 명예와 권위까지 약속한 단지파의 제안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락하고 그들을 따라 나서지요. 심지어 미가가 소중히 여겼던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직접 챙겨서 함께 떠납니다. 단지파는 물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또한 값진 물건까지 약탈했습니다. 미가는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의 뒤를 쫓아갑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온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체하며 무슨 일로 사람들을 이끌고 왔냐라며 묻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인 우세함을 믿고 뻔뻔하게 미가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가는 내가 만난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며 너희가 어찌해서 나더러 무슨 일을 하냐고 항의를 합니다. 미가는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자신이 만든 신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계신다는 이스라엘 신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천지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부르며 그것을 숭배하는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을 노환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들이 화가 많이 나 있으니 그냥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사실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낼 이유는 없었습니다. 미가와 함께 온 사람들도
죽일 이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협함으로써 자신들의 도적 행위가 정당하고 미가의 길을 꺾어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돌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러한 협박 앞에 미가는 자기와 일행들로는 무기를 갖춘 600명의 군사들과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상과 제사장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은커녕 법이나 질서와 어떠한 윤리나 추산 양심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힘없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힘없는 약자를 억압하는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였던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단지파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생각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성읍을 불태워 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의미는 정반대이죠.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법궤 대신 약탈한 그 우상을 앞세워서 평안히 살고 있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그저 비신앙적이고 야만적인 폭력과 약탈이었던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를 점령하고 나서 성읍을 재건하고 거기에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붙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가에서 빼앗은 새긴 신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모든 성공의 영광을 신상에게 돌립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가의 집 제사장이었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그 젊은이가 바로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10계명을 전해준 모세의 후손이 제1계명을 어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즉 엘리 제사장 시대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길 때까지 제사장을 계속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그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지파에게는 거주할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차지할 땅을 주셨지만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단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 길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그 사명을 포기하고 큰 수고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땅을 찾아 나섰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찾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대안을 찾고 그대로 실행했을 때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큰 실패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포기하고 나서 찾아 나선 결과 한가롭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쉽게 차지했습니다. 라이스를 얻었을 때만 해도 자신들은 축복받은 땅을 차지한 것처럼 기뻐했을 겁니다. 적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물도 많아서 살기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끝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로 이주한 이후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우상 숭배의 대명사라 불릴 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계시록 7장에 기록된 14만 3천 명의 이스라엘 12지파 명단에 단지파는 제외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손쉬운 인간적인 대안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나의 이익을 챙기고 인간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또 더 쉽게 살고자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포기하고 어둠 속에 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 묻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리 족속과 같이 아무리 강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와도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